요 몇 주간 여러분들과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특별히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것은 3월 첫 주일이 교회 설립, 오늘 우리가 본다면 46돌 이렇게 맞이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교회는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는가 늘상 설교해 왔는데, 소아시아 교회를 다루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복음이 분명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사실 저에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건가, 더 나아가서 혹여 교회를 선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좋은 지침이라면 지침, 참고라면 참고, 이런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고 있어서 참 귀한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면서 정리를 해본다면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서머나, 즉 이즈미르에 있는 그러한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를 세 번째 다루는 거거든요. 이래 때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본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갈 것인가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한번 볼까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서머나, 즉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서 북동쪽으로 한 100km 정도, 약 100km 정도 가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 지도를 보면서 어느 성경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뭐를? 점이 이렇게 서클을 이렇게 원형을 형성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조점이 뭔가 봤더니, 교회는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리가 있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쨌건 저와 같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저쪽을 가보면 이 산세들이 우리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도 좀 웅장한 산세를 갖추고 있던데, 카이커스라고 하는 계곡에 이 버가모, 그러니까 버가모 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시가 형성되는 데는 고대 도시들이니까 몇 가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해변에, 그다음에 강가에 이런데, 버가모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냇가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게 되었냐면, 거기서 금이 난다는 거예요. 금이 나다 보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옛날 이름은 페르가몬인데,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예를 들어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죠. 투르키에라고 하는데, 이 지역의 수도였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조선이 있었고 고려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데, 터키라고 하는 이 투르키에라고 하는 것도 이 가파도기아 또는 미시아,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불려지는 이름들이 좀 달랐는데, 어쨌건 미시아 시대에 요 버가모가 수도였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 또 철학, 게다가 가서 유물들을 보면 어디나 좀 그렇던데 이방 신상을 섬긴 그런 유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수도이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철학, 학문이 있고 게다가 우상 숭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름대로 유행이 있었는데, 유학은 버가모로 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학을 가려면 서울로 아니면 세계로 간다면 미주나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곤 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요, 그 당시는 버가모로 유학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다, 예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하나 보면은 그 사진이 여러분 저게 버가모에 있었던 도서관에 그 상상한 거예요.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지금이야 뭐 웬만한 도서관 20만 권,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만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20만 권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고요. 저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을 이야기한다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두 번째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버가모가 이제 여러 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도 번창을 하게 되는데, 대학도 뭐 여러 가지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채용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에서 어디에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그러냐면 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예요. 도서관이 있으려면 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인쇄술이 이렇고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로 뭐, 근데 그전에는 다 사람들이 일일이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쓰려면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저 당시는 종이가, 사실 종이는 AD 105년 중국에서 이 발명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종이의 역할을 했던 게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갈대 같은 것으로 만들었던 그 종이거든요. 근데 저 종이를 어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만들고 썼냐면 말씀드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서 그런 장인들을 이 버가모 도서관 쪽에서 데려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내니까,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고 이래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버가모 도서관 쪽에서 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 방법이 없어서 개발해낸 것이, 그것도 하나의 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지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파피루스와 피지, 양피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파피루스로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영어의 페이퍼가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건 버가모에서 파피루스를 더 이상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 양피지에다가, 그래서 지금도 양피지를 발명한, 양피지를 사용한 처음 곳은 이쪽 이 버가모 도서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철학, 즉 공부하는 것, 이런 면도 유명한 곳이었지만은 의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시에는 치유의 신 또는 의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저 사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저기 치료의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뭐 장대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휘어 감고 있죠. 혹시 구분하시겠어요? 뭐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좀 더 선명하거든요. 저런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치료의 신, 치유의 신이 이 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 항거를 하고 반기를 들고 그럴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들은 고침 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뭐를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들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당신도 들려야 되리라. 그래서 당신이 영적으로 그와 같은 치유, 구원, 대속 이런 것의 본체이신 것을 설명하는데, 원론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버가모에서 말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외국 나가 보시거나 그러면은 약국 표시가 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시지 않으세요? 사실은 저런 모양. 근데 앞쪽에 있는 사진으로 한번 더 보여줘 보실래요? 그거 말고 그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보건의학계를 대표하는 전문 약업닷컴의
이 홈페이지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장대면 장대, 막대기면 막대, 여기를 뱀이 휘어감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지금도 저런 모습들이 사용되고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예전에 이렇게 봤을 때 저게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놋뱀을 든 것처럼 당신이 들려야 하리라, 요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냥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버가모에서 의학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방 종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정확한지는 몰라도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이 버가모시에서 저와 같은 치료, 즉 뱀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하는 저런 행사를 행할 때 환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게 한대요.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게 말이 터널이지 약간 어둠침침한 곳을 지나가게 하겠죠. 그럼 옆에서 이렇게 하우링 되게끔 사람이 이제 말로 하는 거지, 동굴 같은 데니까 아마 그런 효과가 났겠죠.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무슨 웅덩이 같은 데를 지나가면 거기서 자기 몸이 다 젖을 것 아니에요. 그럼 젖고 난 다음에 지나면 이렇게 널찍한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눕힌대요. 어둠 침침하고 컴컴한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그럼 우리는 약간 소름이 끼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 뱀이 사람의 몸도 지나가고 이런 거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뭔가 터치된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감이 있잖아요. 그 터치되는 것을 뱀이 지나가면서 터치한 이것을 사람들은 뭐로 생각을 하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치료의 신이 자기를 낫게 했다, 이렇게 믿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건 그렇게 소개를 하길래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렇게 인용을 해 보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도서관 같은 학문이 있죠. 아마 일종의 대학들도 그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게다가 치료하는 이러한 어떤 치료의 이런 부분들이 잔뜩 있는 이 우상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는 것은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어떠한 주변 상황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존재했는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느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세상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되라, 우리처럼 해라, 이런 식의 요구를 상당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요구를 받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문화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시대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때 한마디로 뭐라 말씀을 드렸죠? 혼합주의의 나름대로 가장 극심한 때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신 있고 저희 다 혼합주의잖아요. 다 하나로 이렇게 서로 종교 거다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마 사람들은 유대교를 향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자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버가모 교회는 어떤 신앙적 태도를 취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인즉슨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종교 아니느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목사를 초대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한 그 단체에서 뭐라고 부탁하더라?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말 빼달라고. 그럼 뭐라고 말하더라?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실제적인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보여드렸잖아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와 같은 요구들을 하는데, 그것은 마치 시간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버가모가 위치한 버가모시에 있던 버가모 교회가 당했던 그런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버가모 교회가 어떠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13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바로 버가모 교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버가모시. 버가모시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소개해드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버가모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더욱 우리가 힘든 것이, 아시는데 거기는 어떤 데라고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어요. 이 권자라고 하는 말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뭐가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을 때 또아리를 틀고 있네, 이런 말 하죠. 사단의 권세가 거기를 꽉 잡고 있는 거기에 버가모 교회 당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 사는지라고 하니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에 있지, 그러면 그 호텔은 사실 내가 계속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사 가고 언젠가 떠나게 될 그런,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이사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너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구나.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목사님은 저를 몰라요. 저희 집을 몰라요. 저의 사정과 형편, 예,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만주의 주시니까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니까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서울의 영적 지도를 그린 미국 풀러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그분의 이름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피터 와그너라고. 저분이 2016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그래서 제가 디민 과정할 때도 저분이 교수이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와서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영적 지도를 그린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우리가 오래전에 이렇게 보면은 곳곳마다 이렇게 그 대나무 장대 세워놓고 그 장대에다가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뭐 하얀 깃발 이런 거 있는,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꽤 있었어요. 꽤. 그런 데는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런 데가 많은 데는, 그렇지 않은 데는 푸른색을.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데만이 사단의 권자인가요? 좀 조심스럽게 말해 본다면 교회 안에도 사단의 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름은 교회인지 몰라도, 이름은 예배하는지 몰라도 어찌 우리가 그것을 건강한 그러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가치가 있고 사단의 문화가 있고, 저는 퇴폐 문화라고 하는 거,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늘상 주장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적 문화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자유평등법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으로 그게 통과되면 되겠어요?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거 통과되면 아마 저는 그 주간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에 대해서 뭐 잡혀가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당신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13절에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뭐죠? 내가 내 이름을 그런 상황에서 굳게 잡았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을 당신이 아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46년 동안 잘 세워져 왔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0년을 바라보는데 풍파 없이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왔다고 하는 것은 큰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말썽이 없었다,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을 지킨 교회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교회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가치를 숭고하게 지킨 교회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칭되는 교회의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릴 때 한한상 교수의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고 하는 책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서 되겠어요?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서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어서 되겠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예수의 보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우리끼리만 그저 이와 같은 멜로디, 이와 같은 리듬만이 우리의 찬양을 주도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버가모 교회는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오게 될 이 후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이것을 지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켜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조금도 양보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신실하셔서, 적어도 신사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매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 그와 같은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저 안디바를 향하여 수식하는 표현이 더 귀해요. 뭐라고요? 내 충성된 증인, 그래요. 내 충성. 근데 저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3장 14절을 봐볼게요. 거기도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셨다는데 그분은 누구신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 아무에게나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요즘 용어로 의역을 해본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분도 그렇게 순교를 당한 분입니다. 이 버가모시에는 여러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신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를 위한 신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저렇게 골조만 남아있지만 저것을 토대로 해서 집을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건물을 만들어 봤을 때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더라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은 이 버가모시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가이사 앞에 이 경배, 숭배를 하는데 향을 먼저 피우고 그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가이사, 당신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큐리오스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가이사,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버가모 성도들은 어찌했을까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켰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13절에 누구라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바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면은 황동소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저걸 잘라서 그런데 사람을 아마 이렇게 열고 이렇게 뚜껑을 닫았을 것 같아요. 저 안에 사람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저 청동, 저 소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받게 되겠지요. 저 안에 있는 사람은요, 1절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도들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온전케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게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14절에 보면 또한 우리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부정적인 표현 같아요. 막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뒤 문맥으로, 그리고 이따가 17절을 읽게 될 건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온유한 표현이에요. 온유한 표현. 발람의 교훈을 좇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 가운데 니골라 당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안다. 여러분,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발람의 교훈도 그렇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는 것도 그렇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민족과 나라가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항복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까지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을 해가지고 이긴 그 누구도 없어요. 누구도. 나라도 민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이 행로를 나름대로 지도에서 그려봤겠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항복하자니 그러기 싫고 싸우자니 질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꼼수를 낸 게 뭐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니 저주가 되겠어요? 저주가 안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이 귀한 것을 엉뚱한 것으로 섞는 거예요. 2단 3단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것으로 죄송하지만 돈벌이를 한다고요. 주님의 교회인 목동 제1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는다라고 하는, 니골라는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다 전해져요.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주장하는 철학과 학문과 종교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게, 너희가 처음은 잘했다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진리가 뭔가를 쫓아가는 구도자의 자세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삶도 엄청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뭘까요? 그냥 종교 아니야. 합리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혼합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종교다원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게 발람의 교훈을 좇는 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는 작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혼합주의로 가건, 이 세대가 합리주의로 가건, 이 세대가 다른 어떤 종교 다원론으로 가건 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의 영어적 번역 그것을 봤더니 여러분 유행이에요, 유행. 그 다음에 이 conform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2장 2절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 그러면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이런 말들을 안 쓰죠. 또 안 하고. 그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들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또 저 청년 때, 학생 때 이런 말도 했었어요. 박싱 갓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교회에다 가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할 때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이러고 이제 교인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그다음에 와서 또 뭐 회개합니다. 주께로 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반복된 그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맞아요? 성령이 함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럴 때 고뇌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좀 더 진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전에 말했던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한 5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교회당 안에는 와 있는지 몰라도. 두 번째는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자꾸 이런 어떤 이 세상적 가치관이 자꾸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움직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닌 거죠. 세 번째는요,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이건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먼저 여쭙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누구에게 먼저 의논한다고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자꾸 옆을 보게 된다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정서상으로 보면 그 산은 그냥 앞산 뒷산 이게 아니라니까요. 신이에요, 신. 그리고 그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보니 이 신이 나를 도울까? 저 신이 나를 도울까? 2절에서 뭐라고요?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래 자꾸 누가 나를 도와줄까 주변만 이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산단 말이죠.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순교함이 있었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1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에게는 전체적으로 17절 보여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게 왜 감추었다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학자들이 이분도 저분들이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만나가 어디에 있었다고 믿었어요? 출애굽 때가 아니니까 법궤 안에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재해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가 되면 이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가 되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게 뭐냐? 신도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신돌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역사상 정서상으로 보면 뭐냐면, 재판을 할 때 말이에요, 검은 돌과 흰돌이 있으면 신돌을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신돌을. 그래서 여기서 신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승리의 의미를 주는 것인과 동시에 그 다음 표현이 있어요.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새 이름을 기록.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 당시 정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친한데 어떤 일로 인해서 헤어지게 돼요. 이 헤어질 때 이게 우리 정서에도 있는 거예요. 돌에다가 뭐를 새겨요. 자기의 약조라든지 새기고 그래서 나눕니다. 그래서 A가 갖고 B가 갖고 B가 갖고 A가 가져요. 이 다음에 우리가 만나요. 그래서 그 돌을 맞춰봐요. 이런 정서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시면은 맞춰보시는 거죠. 정서상으로 맞춰보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이 맞구나. 내가 그 고백한 대로 살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구나. 저는 여러분과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해요. 저는 강보에 쌓여서 주님의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권면을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또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지금 목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곁길로, 한 번도 구렁텅이로 저를 이끌어 가신 적이 없어요. 늘상 신실한 하나님으로 늘상 그 자리에 계셨지. 혹여 나는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주는 일양 미쁘시니, 일양 신실하시니 그분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바꾸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도 없지만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버가모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